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조금 생뚱맞게 보일 수 있는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영적 간음. 그래서 부제는 나는 간통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제가 부드럽게 나는 간음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매일매일 간음하는, 간통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고백을 주님 앞에 하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마르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죠? 마르다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다. 그죠? 뭐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마르다 이야기를 보다 보면, 마르다, 너는 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글쎄, 그것도 좋지만, 마리아는, 이걸 택해서 그 마리아가 택한 이것은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마르다에게 뭐가 잘못된 것일까 봤더니 우리가 뭘 발견했어요? 마르다에게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쓰잘데없는 것이었고 꼭 있어야 될 하나, 이 하나가 없었다. 그죠? 분주하게 많은 것으로 준비해서 예수님을 섬겼지만, 그죠? 그에게 뭐가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그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다? 부자 청년에게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보듯, 그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트, 그죠? 아주 1등 신랑감에 해당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됐어요? No good, out, 그죠?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계명을 그렇게 목숨처럼 철저히 지켜온 정말 건실한 진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죠? 반대로 말하면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죠? 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들의 재능이나 지식이나 뭐 경험이나 그런 걸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내 말을 듣는 거야. 그죠? 왜 교회에 와서 다른 말을 하냐 말이죠. 그죠?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나 되는데 도대체 그 시간에 뭐 다른 걸 얘기하시냔 말이죠.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할 것은요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죠? 주님이 왜 오셨어요? 그러니 주님을 맞이해야죠. 예, 주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오늘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근데 마르다는 자기 방식,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질 거야. 자기 방식,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아주 기꺼이 목숨 바쳐 섬겼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아웃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오늘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박사인 그 율법사가 서기관이 말이죠.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디로 가시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죠?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성경 박사여 온 진심의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가 어디일지라도 어느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아웃당하잖아요. 빈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절대 출근 도장 찍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심정이 돼야 돼. 그 심정이죠. 아니,
내 마음속에 아니네, 그래도 다른 게 길이 있지. 에이, 그래도 내가 뭔가 또 의지할 때가 있어. 그러면요, 거기 가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거길 가셔야 되느냐? 왜 그걸 의지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거 의지해가지고 그게 되더라 안 되더라 확인하고 오셔야 돼. 그걸 확인을 안 하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나와 있어도 여전히 딴 생각이 들어. 자꾸 두 가지 마음이 엇갈리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천하의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악한 영에 100% 속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을 이야기할 때 종말을 이야기하게 된 그 원천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오늘 그 화려한 성전 껍데기 건물을 가리켰어요.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능력,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종말은. 그러니까 종말은 왜 오는 거냐? 예수님과 또 다른, 순교는 또 다른 것, 양손에 떡을 쥐고 있을 때 내게 종말이 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당신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 말 앞에 이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배 아파 났지만, 내가 길렀지만, 내가 당신의 똥기저귀를 갈았지만 당신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마리아 앞에, 그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러니까 당신이 내 삶의 기준이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그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새끼 먹어봤잖아요. 한우 2+ 먹어봤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요. 그죠? 나름대로 여러분 이것저것 많은 건 아니더라도 갖추고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뭐가 남았습니까? 내가 그전엔 좀 누렸었는데 지금은 형편이 좋아지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고 있네. 나도 빨리 언제 다시 그걸 또 회복하지?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까? 그건 다 뒤로 똥으로 나가버리는 건 아니고 우리 삶으로 다 알았잖아요. 그건 잠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이지 우리에게 그게 목적이 아니었고 우리 삶의 방향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에이, 목사님, 저도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을 때 예수님 잘 모시고 100% 거짓말, 그 악한 영의 말 속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상황이 돼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렇죠? 여전히 자기 것,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목이 매여. 자기도 안 돼, 그게 매여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도 정말 어쩔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마르다와 같은 그 부자 청년, 그죠?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한 가지 부족하다는 얘기는 요거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준비한 그 많은 것들 그건 필요 없었던 것이고 그거 말고 진짜 너에게 한 가지가 있어야 돼. 그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너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 있어야만 했었던 거야.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공허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고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대낮에 예수님이 길거리를 가는데 혼자 갑니까?
누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발에 밟힐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당시에 높은 관직에 있으려면 신앙심이 투철한 그런 관직에 있는 거잖아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모태신앙인 거죠. 모태신앙인데 그냥 뭐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니까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거지. 그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겠죠. 아니 거꾸로 너 어려서부터 다 지켰니? 글쎄 제가 잘 모르겠어.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게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돌이켜봤을 때 나는 정말 거짓이 없어요. 난 정말 진심으로 어려서부터 주의 계명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확신하고 자신하는 사람인 것이죠. 만약에 자신이 돌이켜봤을 때 내가 잘 못 지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예수님에게 나올 이유가 없겠죠. 왜? 크게 잘못됐으니까 그 율법을, 그 계명을 다시 지키는 쪽으로 갔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돌이켜봐도 나는 정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는 지켜왔어,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나와서 뭘 구한 거예요? 선생님, 내가 이렇게 많이 지켰는데 도대체 뭘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분은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군데 사건을 다 종합해 보면 높은 관직에 있었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청년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높은 관직에 있었고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나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 아니 대부분 신앙생활을 잘해오신 분들도 당신 정말 신앙생활 잘했어? 하나도 흠이 없어? 제가 흠투성이죠. 되게 이렇게 말할 텐데 이분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께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 랍비라고 인정할 만한 최고의 선생님 앞에 자기가 직접 찾아와서 스스로 말하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난 정말 잘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퍼펙트한 그런 인생인 것 같은 이 사람에게, 그죠? 견딜 수 없는 심령의 고통이 있었단 말이죠. 무슨 문제? 영생. 청년인 거 보니까 아직 앞으로 살 날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아마 먼 미래의 죽음의 문제란 말이죠. 아니 당장 문제도 지금 해결하기 복잡하고 바쁠 것 같은데 이 청년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야 찾아올 그 문제를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공허해요.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건데 없는 거. 그냥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야 할 건데 없는 거.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숙제 아니겠습니까? 당신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다. 마르다가 없었고 부자 청년이 없다는 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나 예배 드리고 말씀도 읽었고.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배도 드렸고 수십 년을 교회 다니기도 했고 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난 말씀도 읽었고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 나름대로 할 수 다 해요. 근데 나에게 말씀이 없다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초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난 불파예요. 하고 난 아예 종교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다고요? 나는 목숨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고 말씀이라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켜온 사람들이고 난 지금도 조금도 양심에 그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11조 철저하게 드리고 그저 사랑하고 나그네를 보면 주의 말씀에 따라 내 집에 들여서 먹고 마시고 재우고 나는 그렇게 철저하게 해오신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요? 내게 말씀이 없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거냐는 말이에요.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 그죠? 직분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그죠? 교회 맛을 보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맛을 보신 여러분들, 정직히 자기를 보자고요, 그죠? 그러니까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게 뭐다? 공허. 그 사람 못 견뎌요. 물질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물질도 없어. 지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 느끼는 공허보다 물질이 있어. 사회적 지위가 있어. 집도 있고 나름대로 보험도 빵빵하게 들어놨고 뭐 집안 사정 다 좋고 그래. 그러면 이 사람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신기해요. 뭔가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견딜 수 없는 뭐요? 공허가 밀려오는 거야. 다시 말할게요. 정신병자,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겠어요? 부자가 많겠어요? 똑똑한 사람이 많겠어요? 멍청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겠어? 가질수록 정신적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중요한 초점. 아니, 이 부자 청년은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난 예수님을 섬길 거야. 그런 마음이었고, 오늘 부자 청년, 내가 어려서부터 정말 철저하게 내가 랍비라고 여길 수 있는 당신 앞에 내가 조금 더 거짓말 없이 나 정직히 말하는데 나 정말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내가 지켜왔단 말이죠.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오죽하면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 아마 누가 가장 놀랐을까? 제가 볼 땐 제자들이 가장 놀랐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 도대체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데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이거거든요. 오늘 성경이 내내 이 얘기하려고, 수천 년 동안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마르다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 누가 봐도 타에 모범될 만한 신앙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게 지금 이 부자 청년 사건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 여러분, 부자 청년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근데 세 군데 등장해서 결론이 뭐였어요? 전부 아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엔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를 보게 되면, 그죠? 예수님이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계명을 쭉 이야기하죠. 자막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 마가에 보게 되면요, 마태, 마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죠? 예수님이 계명을 얘기하는데 계명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5계명부터 10계명만 얘기를 해요.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죠?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근데 이상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10가지 계명을 다 알고 있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 몇 가지 계명을 얘기했다고요? 6개 계명, 5부터 10가지 계명, 순서는 좀 다르지만 5부터 10가지 계명을 얘기했고 1부터 4계명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5부터 10가지 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계명이에요. 1부터 4까지의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계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부자 청년, 네가 다 지켰다고? 그래, 그랬는지 몰라. 근데 1부터 4계명
즉 하나님, 너는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어.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의 생각은 뭐예요? 나는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의 지적은 5부터 10계명, 인간과의 계명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네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다 그런 거 했어. 그죠? 네 생각 속에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땐 넌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죠?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교회에 이렇게 헌신을 많이 했다며, 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이게 했다며, 그죠? 좀 죄송한 표현으로 말하면, 그죠? 옛날 그런 거 아주 그런 일부러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뉴스에 띄우곤 그랬어요, 그죠? 평생을 김밥 말아서 그저 조금 모아가지고 그 큰 돈 만들어서 그걸 누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학교에 기부했다,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거기에 뭐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아웃인 거예요, 그죠? 이런 악한 영에 속아서는 됩니다, 그죠?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멋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실 거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한 것처럼 마태 마가에서는 이 사람이 왜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부러 인간 계명만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빼버려. 난 다 지켰어요. 다 지킨 것이 사람과의 관계는 다 하는지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어. 하나님은 섬기지 않은 거야. 하나님은 너하고 관련이 없어. 지금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목사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평생을 아름다운 모습을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사랑하셨다. 안쓰러운 사랑이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야,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9가지 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면 되겠네, 그런 개념이 아니야. 지금 9가지 네가 한 모든 것들은 쓸모없어, 똥이야. 그거 버려야 돼. 너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은 한 가지. 요 한 가지가 있어야 돼. 그게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고, 그게 뭐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너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다.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옆에 서 있던 가장 근접한 제자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겠어요? 아니, 이런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이 없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그러잖아요. 오늘 독자인 우리들도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대답을 주시는 게 21절의 하반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하반절, 가서, 시작.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있어야 할 것 한 가지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서 너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받아먹으면 끝이야. 도로 갚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을 주라는 거야. 거지가 되라는 거야. 거지가.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말을 들은 그 부자 청년이 근심이 되겠어요? 근심이 되지 않겠어요? 근심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말씀이 그러하다 하니 나는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절대 고기가 없겠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버리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은 말씀 앞에 나를 버리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재산은 내 건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조금도 근심하거나 조금도 걱정하거나 조금도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뭐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아웃인 것이죠. 결론을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이런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간음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그죠? 마태, 마가, 누가에서 세 군데 공이 5부터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없이 하는 봉사,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헌신, 다 말짱도르고 그건 악한 영과 교제하는 것이요, 악한 영의 자손으로 여전히 있는 것뿐이다. 오늘 버림받았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라고요? 이 부자 청년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 간통, 간음하는 사람이었다. 부부간의 가장 나쁜 죄가 뭐예요? 간통이야, 간음이야. 누구를 배반하는 거예요? 남편을 배반하는 것이고 아내를 배반하는 거죠. 그것처럼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없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선 오늘 5부터 10계명 계명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나오냐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선 뭐가 먼저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 누가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유대인들아, 이방인, 오늘 마가복음 이방인들아. 누가복음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가 신앙이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선 지금 부자 청년, 너 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름대로 지키며 살고 있지만 썸 타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우상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외 어떤 것도 함께 움켜쥐고 있는 상태, 영적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바로 이거예요.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 여러분, 그러고 보면 율법을 요약하면 10계명이고 10계명을 요약하면 1계명이죠. 1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이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네 심령에 내가 있어야 된다. 나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만 있어야 된다. 나만 남편이어야 되고, 나만 부모여야 되고, 나만 있어야 돼. 너에게 나만 있어야 돼. 근데 너는 지금 저는 주님만,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면서 손에 돈을 쥐고 있고, 손에 다른 걸 쥐고, 자식을 쥐고 있고, 세상을 쥐고 있고, 이게 다 버림받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끼리는 서로 그럴듯하게, 때로는 체면도 있고 또 교회에서 헌신도 하시니까 차마 어떻게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통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
날 내어드리고 자식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책임져.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우리 출발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요 죽으며 망하는 거였잖아.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야? 하나님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한 게 아니야. 뭐만 필요해? 하나님만 필요해요. 여전히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럼 예수만 믿으면 돼요?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럼 밥은 어떻게 해요? 돈은 누가 벌어요? 천하의 바보 같은 거예요. 천하의 악한 양의 말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는 삶은 마르다 같은 모습도 필요하고 마리아 같은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고 새빨간 악한 영에 속한 말이에요. 마리아만 필요해. 헌신, 봉사, 밥 먹고 사는 거. 이거 보세요. 마리아 안에 들어가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이방인 같은 교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뭘 먹고 살지, 직장은 어떡하지, 돈은 없는데, 병은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단칼에 말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 내가 더 잘 안다. 너에게 그 필요한 것을 내가 더 잘 알아. 그게 내가 다 준비되었으니 나만 봐, 나만 의지해, 나만 주인으로 섬겨. 그 모든 게 어떻게 보너스로 패키지 1+1 패키지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말씀 안에 뭐가 있다? 말씀 안에 떡이 있단 말이에요. 영을 바라보면 영 안에 육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영도 내 가지고 육도 내 가지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는 열심히 내가 주인이야. 다 합당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성미 집사님이 그 밤새 수천을 누가 알았어요?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보낼 그때만 해도 그분이 이미 소천하셨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남의 이야기인가요? 아니, 앞으로 10년, 50년, 60년 더 산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지주사님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앞으로 50년 더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거잖아요. 자식에게 맡기고 자식들, 내 삶을 먹고 사는 문제,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보세요. 맡겨보세요. 거기서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부모인 내가, 부부인 우리가 우리 힘, 우리의 노력으로 기껏 해봐야 뭘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이미 주님께서 그 사람을, 나를 책임진다면 뭔들 못하시겠어요? 그렇죠? 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죠. 당장 모습은 좋지 않다는 뜻이야. 그럼 좋지 않으면 좋지 않다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침묵을 하셨어. 무슨 뜻이에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얼마나 좋아질 수 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야. 베스트 라이프지. 왜 나를 시원찮게 만들었어요? 왜? 너무 놀라워. 교만할까봐. 너를 흙으로 만들어서 일부러. 근데 흙 안에 빛이 오면, 흙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베스트 라이프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잖아. 지금 늦지 않았어. 아멘. 늦지 않았어요. 옆 사람 보세요. 와우, 수많은 기회가 있네요. 늦지 않았어. 시작이야. 우리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걸 기대하는 거고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죠?